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했으나 받지 못할 때, 그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선문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장애인 사역팀에서 10년을 봉사해서 그런지 많은 장애인들이 오셨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혼인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신선문 집사님이 결혼하게 될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10년 만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 집사님한테는 그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어떤 성도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도통 도와주는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따금 현금 입출입금기에서 돈을 이제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창에 이렇게 뜨죠. 그 인쇄된 종이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럼 보통 저는 안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돈을 넣었는데 은행 쪽에서 당신 돈 넣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용지도 아낄 겸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당신이 그때 200만 원을 넣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하나도 증거물이 없으면 그 돈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항상 은행에 입금할 때마다 조심하고 찍혔는지 보고 통장을 들고 다니고 하겠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용지를 받겠느냐 안 받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100% 분명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에 문제가 있게 되죠. 믿음으로 살다간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몇 퍼센트 응답받았을까? 오늘 39절 말씀을 잘 보면 100%가 아니에요. 많이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69%, 어떤 사람은 49%, 어떤 사람은 80%, 기도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응답 못 받고 죽었다, 그 말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구한 것보다 더 주면 기도할 만하지만 구했는데도 안 주는 것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자주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그래서 기도의 의욕을 못 갖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은 다양한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또 의심하면서 기도했을 때,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방해를 놔서 그 방해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동시에 들이닥치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앉아가지고 묵상은커녕 기도 5분도 하기 힘들게 뛰어다녀도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것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교인들 중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성경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니 그렇게 애쓰고 충성했는데 너 안 돼, 너 못 들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들을 밧세바가 낳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고 철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금식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근데 애가 죽었어요. 그럼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욥이나 요나나 엘리야가 낙심해서 그냥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그들이 좀 더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나라가 망하니까 막 눈물이 터지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건져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애들이 막 기절해서 길거리에 누워 있으니까 막 선지자가 죽을 지경이었다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당 기간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너 3층 천에도 올라갔고 성경도 쓰고 전도의 열매도 많은데 너 몸까지 건강하면 교만해져. 너 육체의 가시 안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코골며 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려고 결탁을 하고 정치인들은 빠르게 재판을 진행을 해서 결국 십자가형으로 내몰았어요. 백성들은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모세가 좀 이렇게 함락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의 첫 아들이 죽지 않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어땠을까요?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갔다면, 아수르 군사들이 무너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건강한 몸으로 목회에 전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철없는 아이들은 상상이 많으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죠. 전기차 다니면 아빠, 우리도 전기차 사. 전기차가 8천만 원인데 아빠는 지금 조그만 차 타고 있는데 전기차 타자고 애가 막 그러는데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도 어렵지만 전기차가 불도 날 수 있는데 그걸 벌써 어떻게 타냐 해서 아빠는 고려하는 게 많죠. 근데 아이는 단순한 거예요. 좋아 보이면 다 사자 그래요. 그걸 얘기한 대로 다 사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좋아 보이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했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직선으로 쭉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무너지듯이 후퇴도 하고 올라도 가고 마치 주식의 곡선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은 후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아이일 때 기도했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주 놀라운 미래를 사가랴는 바라보면서 예언적 기도를 했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베어져 갖고 쟁반 위에 얹혀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이 전달되기 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사악한 로마의 아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속이고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 절대로 로마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중국 내지 선교의 대표였던 호스트라는 박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씩 걸으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루 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중국에 있던 선교사 자그마치 7,000명이 다 쫓겨났어요.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인도네시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호스트 박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씩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놀랍게 부흥을 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중국은 최대한 잡으면 1억이 넘었다. 이미 1억이 넘었다. 거의 하루에도 막 엄청난 수가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 교역자 생활을 처음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험을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같은 사람이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과 초보는 생각이 달라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어요. 우리 생각은 땅에서 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땅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아닌데 지금 그것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 너무 많아요. 요셉이 옥에서 제발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꿈 해몽도 했는데 술관원으로 하여금 저 좀 내보내주세요. 그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2년이 더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정년기가 되거든요. 30이 돼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 못 찾아요. 감옥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중에 술관원이 생각해서 빼내줘야 돼요. 하늘의 생각은 요셉의 기도와는 동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은 냉담하게 2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요셉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절한 시기까지 거기에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묶어두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좀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건강까지 하면 넌 교만해져.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워. 넌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그냥 가시를 안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냥 육체의 가시, 그래서 막 복음 증거하다가 갑자기 막 몸에 아픔이 와가지고 고통이 막 밀려오면 도대체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과 더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로마서 3장을 지금 이제 이번 주일에 강해를 해야 돼요. 9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죄가 있다는 걸 3장까지 논증하고 4장에 가서부터 이제 복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놀라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9장, 10장, 11장에 가면 유대인의 문제를 다뤄요.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마음을 잘 여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 가면 못된 사람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바울이 막 고민하는 그 흔적이 9장, 10장, 11장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바울은 계속 기도했고 가는 곳마다 회당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감이 너무 크고 핍박도 강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얘기가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왜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잘 받지? 이게 뭐지? 바울이 막 고민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59장과 27장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때가 되면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다가 국류를 얻은 것처럼 유대인 또한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태도로 있다가 하나님의 국류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찬송하는 기록이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로다. 당장에는 유대인들이 변화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는데 언약의 말씀을 보고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내가 한 부분을 보고 있구나. 긴 역사를 내가 다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흐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해요. 도대체 동족에 대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그냥 구원받지 않고 내 명단을 지워서라도 내 동족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들을 끌어내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이것은 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한 지가 몇 년인가요?
북한교회의 자유를 위해 눈물로 아뢰던 이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북한 땅을 저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1년 정도 했으면 됐지. 푸틴을 심장마비 걸려게 해갖고 그냥 전쟁을 스탑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2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의심과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정마다 아픔들이 다 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래 잘 살아라. 그리고 병원에서 한 3일 앓고 그냥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을 안 보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몇 년씩이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식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식 좀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왜 사람을 몰라봅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5년, 6년 왜 그곳에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봐요.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나? 여전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시는구나.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다가오고 금요 기도회부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차고 넘쳐야 되는데 못 오시는 거는 이제 뭔가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안 가는 걸 좀 고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압력을 넣는 분들도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 나가면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고등어 먹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 뱀 있다. 뱀 먹어라. 계란이 몸에 좋던데 계란 하나 좀 후라이 해주세요. 정갈이나 먹어라. 그래갖고 그런 아버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상한 게 많아요. 이것도 안 들어주고 저것도 안 들어주고 이것도 미루고 저것도 미루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구하지 못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급한 거 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성령을 사모합니까?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만큼 구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건 부수적이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길 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나 우리가 구하는 거나 차이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비슷해요. 입시 때는 절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도 교회에 모여 기도해요. 기도 제목은 같아요.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터치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철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가 위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내년을 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인가? 뭐 지진이 있는 지역, 지진이 돼서 이번에 많이 무너졌는데 막 작년에 집 지은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무너지는데. 중국 지도자들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시진핑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중국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기도 잘 안 한대요. 무슨 기도 하느냐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신앙적으로 변절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그들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정권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핍박이 없는 세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위안이라는 어떤 목사님은 23년이나 감옥에서 지냈대요. 겉옷 한 장만 걸치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분은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대요.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감기 안 걸려요? 맨날 노동하고 그 추위에, 혹독한 추위를 맞서면서 감기 안 걸린 거 기적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럼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지. 감기 안 걸리게 하시는 분이 감옥에 왜 들어가게 해? 우리는 당장 그렇게 나오죠. 네팔에서는 1950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50만 명 되는데 80%가 육체의 병이 나아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라고 해요. 자, 병에 걸리지 않게는 도와주시는데 사회적인 압박과 핍박으로부터는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공은 두텁게, 아픔은 가볍게. 따라합시다. 성공은 두텁게, 아픔은 가볍게. 네, 성공은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잘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아픔은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룻밤에 그냥 다 낫게 해주세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보면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나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고생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기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나는 걸 아십니까? 저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깨우신다. 은혜는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시는 은혜가. 어려움과 함께 은혜도 주시는구나. 제 아내가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교회적인 어려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 아내가 알아차렸어요. 교회적으로 막 너무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목회에서 재미없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씩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좀 힘겹기는 해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어려움도 괜찮아요. 뭐 오면 오는 거죠. 뭐. 그러면 더 기도하죠. 뭐. 그러면 더 하나님 신뢰하면 되죠. 뭐. 그렇게 마음이 작동하면 되는데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뭐 기도를 덜 했어, 예배를 참석 안 해서, 헌금을 안 했어,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야? 자, 이렇게 나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아까 말씀 39절 잠깐 말씀드렸는데 40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0절을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의 상당 부분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냥 떠난 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100개를 아랬는데 100개를 다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 작은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려고 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100개 중에 60개만 받고 갔다 할지라도 나머지 40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못 받고 떠난 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너희도 못 받고 떠날 수 있어. 그러나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봐야 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발 주세요. 신발. 기도했는데 다음날 신발이 딱 너무 좋은데 신발을 안 주세요. 그러다가 막 어떤 사람은 간장해요. 제가 신발을 구했는데 자동차를 주셨어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저 이렇게 간증하면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어 막 밤새 기도할 거예요. 저는 신발을 구할 뿐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보다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도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신발도 안 주고 자동차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뭐 주실 건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저는 가끔 꿈처럼 꿔요. 천국 가면요 도로 체증, 저는 정원 초등학교 지나갈 때 숨 막혀 죽겠어요. 아주 30km 막 차들이 그 출퇴근할 때 막 기어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다가 저쪽에 서대문 들어서면 상명대에서 좌회전을 하면 거기 요양병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노인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거기도 30km예요. 천천히 가야 돼. 이 세상은 좋은 차가 있어도 빨리 못 달려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날개를 달아주시지 않을까요? 네,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막 새처럼 독수리처럼 막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 물론 충돌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충돌하지 않도록 또 막아주시겠죠. 그래서 막 오가면서 언어도 막 통하고 세계 여행보다 더 즐거운 그런 왕래가 있지 않겠어요? 신발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동차 정도 갖고 속상해야 하지 말고 날개를 달아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1등 하게 해달라고 전교 10등 안에 그리고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뭐예요? 경쟁 없는 세계예요. 그 1등 안 해도 돼. 뭐 1등 해가지고 전체 전국 수석 그래가 그 사람 행복해요? 그게 그 사람 삶을 뭘 개선해요? 더 놀라운 방향과 더 놀라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결혼식 할 때 마지막 서약하고 기도할 때 심지 않는 나무에서 얻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우지 않는 성에 사는 기쁨을 달라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아니 저축하지 않았는데 청약도 안 들었는데 무슨 집이 누가 살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딸기도 내가 사 먹어야지. 쿠팡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딸기 팩이 와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은 놀랍게 주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것대로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두고 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면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신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상당 부분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주실 것을 여전히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거는 곤란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 만능주의는 교회가,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와 관련된 구절을 찾다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넘치도록 안겨주는 방법은요, 여기 앉아갖고 다 기도하면서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서 넘치도록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 하라? 앞에 처음에 동사가 뭐예요? 주라. 우리 재정부원하고 우리 김승균 장로님, 재정위원장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막 잘 안 돌아가고 뻑뻑하고 힘들 때 우리가 뭐 했냐면 교육자들과 함께 섬에 있는 목사님들 100만 원씩 갖다 줬어요.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재정이 윤활유를 분 것처럼 원활해지더라고요. 오정희 집사 여기 와 있잖아요. 김승희 장로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맞죠? 네? 고개를 끄덕 하셔야죠. 오정희 집사님 맞죠? 네, 맞죠? 우리가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재정이 넘쳤냐? 아니요. 막 베푸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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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채워진 게 아니라니까. 자, 하나님 너무 재정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려운 교회들을 보살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들을 보살피면 채워지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너무 빠져있는 분들은 이제 그 2단계로 나가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 다 막아놓고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은 하나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계획을 수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풍요로운 삶이 이 세상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하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좀 미루어 주시면 미루는 대로, 빨리 주시면 빨리 주는 대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좀 느긋하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